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오른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듣게 하옵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불심령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죠. 권불심령 권세가 그거 10년 못 간다. 화무 11홍 꽃이 아무리 붉어도 열흘 이상 붉은 게 없더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사실 현실 세계를 보면 10년 이상 뭐 수십 년을 장기 집권하는 권력자들도 있고 또 꽃도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열흘 넘게 싱싱한 꽃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권불심령 화무 11홍 그 뭐 권력의 그 무상함, 덧없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 역사 앞에, 세월 앞에 겸손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권력, 하나님을 떠난 권력,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경우 왕권이 이어질 때마다 피바람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성전에서 제사했던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도 반역으로 쿠데타로 왕위가 이어진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딱 3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시야, 그 요시야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왕 3명은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입니다. 3명을 잠깐 소개해 볼까요?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 제사장이 죽은 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도 처음에는 정직하였지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에돔의 신들을 섬겼고 결국 백성들의 반역으로 라기스로 도망하던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몬, 오늘 주인공인 요시야의 아버지, 그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에 빠졌던 왕입니다. 아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므낫세. 그 므낫세는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 므낫세의 대를 이어서 아주 일관되게 우상숭배를 했던 인물이 바로 아몬입니다. 백성들도 그 우상숭배에 지쳤는지 신하들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왕궁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는 냉혹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그때 불과 8살이었던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8살짜리 아들. 그를 세운 사람들은 왕족도 아니고 어떤 권력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그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고자 하셨습니다. 요시야, 그는 단순히 왕권의 계승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건 그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울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등극은 그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8살의 왕이 오를 때 그 남유다의 겉모습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겉모습만 남은 나라였었습니다. 성전, 그것도 그냥 건물이 서 있을 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온갖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반역으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한쪽에는 십자가, 한쪽에는 석가모니 불상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왕이 그런 짓을 벌이니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백성들은 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뭐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리고 그런 시대의 왕이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20살이 되던 해에 그 아버지의 모습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해요. 정치의 개혁보다 예배의 회복을 택했어요. 요시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진짜 개혁이 될 수 없다, 회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요시야는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다 부숴버립니다. 예배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개혁은 건물 정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거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왕이 그렇게 우상들을 제거하자 백성들도 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맞는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왕이 그런 일을 벌이자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성전 정화는 아주 무슨 단순히 감정적으로 급작스럽게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뭐 그냥 아무 규모도 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요시야는요, 각 요소에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도 확보해 주었습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회복이 제도나 구조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로 돌아갈 때, 말씀 앞에 무너지고 회개할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지요. 오늘 본문 이 34장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성전을 정비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하자 이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나중 이야기입니다만 이 요시야, 그렇게 율법책을 듣고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들. 먼저 첫 번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 아들은 애굽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이 왕위에 오르는데, 요시아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지만, 그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그 여호와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다 칼로 찢어서 화로에 태워버립니다. 네. 요시아 시대, 비록 성전에 껍데기는 존재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신 그 시대, 아직은 그 희망을 붙잡고 있는 시대.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올려드려집니다. 하지만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예배, 모든 예배가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앞에서 눈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참된 예배자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역사는 어둠이 깊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예배가 사라질 때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엎드리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없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타락하고 어두워진 시대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거룩한 남은 자들, 우리가 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